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국의 설교의 왕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9세기 사람이니까 한 1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설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연착을 하는 바람에 시간에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저 문간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들어온 걸 보시고 설교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오셨으므로 강단을 우리 목사님에게 넘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이리 올라오셔서 설교를 이어서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준비한 본문과 설교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을 텐데 그 목사님이 본인 설교를 이어서 맞춰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역시 스펄전 목사님답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 목사님에게 본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설교를 하셨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은 이것이고 나는 첫 번째 대지를 이제 막 끝내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매우 은혜롭게 그 설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좀 비교적 사정상 쉬었던 이유는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본인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8절 그 앞부분을 첫 번째 대지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출처라는 첫 번째 타이틀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거기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구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의 통로라는 두 번째 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고 마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참 이런 본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설교자들에게는 본문 자체가 아주 선명한 대지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종교개혁기념주일이고 또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 근거해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뭔가 좀 더 고상한 이런 교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온 세상에 이렇게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 덕분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뭐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명백하게 못을 박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느니,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처, 구원의 근거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끌어올려지고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한 번씩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일부러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개혁 507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상기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뭘까요? 흔히 종교개혁의 3대 표어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중요한 표어였어요. 당시를 중세시대로 봅니다. 중세를 천년이라고 하고 그 천년을 흔히 암흑시대, 중세의 암흑시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때 이제 미사 집전을 하는데 여기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사제가 다 라틴어로만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고 그걸 라틴어로 하니까 그걸 알아먹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식 중심의 예배가 되기 마련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식에 매우 커다란,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었어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맛있는 수박 화채, 과일 화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될화, 이게 이제 한자인데요. 될화 몸체, 그러니까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빵을 가지고 사제가 선포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닙니다. 이 빵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포도주잔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피로 변한다. 이게 실제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데 몸이 부스러기라도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이 포도주가 변했는데 그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생겼어요. 이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대신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니까 말이죠. 사제가 이 앞에서 혼자 대표로 다 마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아주 미신 같은 행위들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함 받고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돈을 주고 파는 것이고 돈을 주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연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물 숭배, 그리고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이제 성자들이 남겨놓은 유물 숭배, 이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면 순교자 스데반의 뼈 조각을 붙들고 그걸 숭배하거나, 동정녀 마리아의 머리카락 몇 가락, 그게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도 없는데 그 몇 가락, 몇 오라기를 붙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등등 말이지요. 여러분, 이건 마치 그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성경에도 없는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과 규정들을 다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항해서 1517년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그 성당문에다가 왜 로마 가톨릭이 틀렸는가를 조목조목 성경에 근거해서 지적해 놓은 95개 조항을 갖다 붙였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운동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삽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1.1의 틀림이 없도록 이 모든 천체를, 우주를, 수많은 별들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이제 가을이 깊었습니다. 참 울긋불긋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단풍들과 아름다운 꽃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주 오묘한 옷을 꽃들에게, 나무들에게 입혀 주시잖아요.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무들이 커가게 만들어주세요. 저쪽 본당에 있는 제 사무실 바로 옆이 야산입니다. 거기가 데모사의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 지금 한참 가을이 되어서 하얀 꽃도 있고 노란 들국화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에 발견한 것은 보랏빛 색깔의 들국화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얀 꽃, 노란 꽃, 보란 꽃, 보랏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면 산냄새, 흙냄새, 풀냄새, 이런 냄새들이 이렇게 바람이 실려 오는데 얼마나 그게 싱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할 만하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몇 사람들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신 중에 신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깝게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둠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에베소 2장 앞부분을 보면 1절, 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허물과 죄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빛 가운데로 위치 이동을 시키셨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래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에 변화가 왔어요. 뭔가가 왔습니다. 새로운 뭔가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은혜로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에 머무르고 말 거예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값싼 구원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말 거예요. 오늘 오후 4부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안에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의미가 뭘까요? 세례의 중심적인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연합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나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서 집을 짓고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위치 이동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볼 때 형편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다 팻말 하나씩을 다 똑같이 들고 있대요. 그 팻말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런 팻말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진짜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런데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으니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해볼 수 있는가 하면 마치 그 아리수 수돗물을 우리 집에서 받아서 그걸 마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 담아놓은 한강물을 잘 정화하고 또 정제하고 걸러서 잘 담아놓은 저수지, 수돗물의 저수지와 그 물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수도꼭지하고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출처는 뭔가?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출처는 뭡니까? 그럼 수도꼭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강물이잖아요. 저수지에 있는 그 물 아닙니까? 그 물이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이지요, 출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집에 있는 가정의 수도꼭지를 틀지 않는 이상 그 물을 받아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출처가 되고, 대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다른 교회 몇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름하여 홀리윈입니다. 거룩이 긴다. 이것은 뭐 발음이 비슷해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가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항상 그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날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30일 날 똑같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온갖 귀신 문장을 하고 지옥문이 열린 날이 할로윈데이인데, 종교개혁 그 당일날이 뭡니까? 지옥문을 막아버리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빛을 이 땅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그날이 함께 양면성을 가지고 한 날에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리윈, 거룩이 이긴다. 이것은 할로윈 데이에 대한 우리 젊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대항문화예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잠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앞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다 이 앞에 가득 모여서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영혼을 토해내는 것처럼 주여 주여 정말로 안타깝게 절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퍼뜩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맨 먼저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10월 마지막 날 놀기 좋은 이때에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지 않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나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통회에 잡아가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상황이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사단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나 많은 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끝장난 것 같습니다. 사단의 왕국이 득세해서 교회가 곧 문을 닫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빛도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암흑 시간만이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 7,000명을 그 시대에도 남겨놓았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 아이들이 괜히 오겠는가, 억지로 오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미래 세대가 아닌가. 이러쿵저러쿵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어둡게 보는 시선도 많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아이들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남은 자 7,000명,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어서 여기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행위에서 난 것 아니래요. 율법에서 난 것 아니래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래요.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누구도 구원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진정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얼마 후에 그가 때가 되어서 특사로 석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무기징역에서 석방이 된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보다는 매우 조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신중을 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애쓰지 않겠는가 말이지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가 있어요. 원래 황해도 안악 사람입니다. 나중에 목회는 황해도 신천이라는 데서 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고 뛰어난 부흥 강사였습니다. 150여 개나 되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의 메시지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 무려 200여 명이나 된답니다. 그 중에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도 김익두 목사에게서 큰 감화 감동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 번은 김익두 목사가 어느 교회 이제 집회 부흥회를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그 교회로 가야 됐는데 대중교통이 뭐 지금 같을 때가 아니니까 산을 혼자 넘어야 합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산을 넘자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 없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우통을 활짝 벗어제끼고 시원한 산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쪽에서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짜고짜 다가오더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었겠지만 고스란히 이걸 다 얻어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실컷 때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지쳤는지 씩씩거리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가 물어봅니다. 형님, 다 때렸어. 다 때렸다. 악수는 한번 합시다. 악수를 하는데 이게 보통 손이 아니거든요. 이전 같으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장례식 날이요. 나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김익두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어. 정말로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주먹 자랑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는 우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그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밖에는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참 희한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왜 희한한가 했더니 하여튼 모든 집회에 안 빠지고 참석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그렇게 온대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막 펑펑 이렇게 우는 집사가 있대요. 새벽 예배도 나와서 울어, 주일 예배도 나와서 울어.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집사래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집에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젖은 수건이 앞에 있고 바로 그 위에 이제 마른 수건이 있었대요. 대충 이제 앞에 있으니까 젖은 수건으로 닦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마른 수건이 위에서 이렇게 휙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더래요. 그 이제 집사님 생각이에요. 야, 나는 젖은 수건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보송보송한 마른 수건으로 닦으라고 이 수건을 주셨네. 그 자리에서 팡팡 그 사랑에 감겨 울었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우연이지. 그냥 이거 저거 되나 못 되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좀 이게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우습게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토하는 심정으로 그 집사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우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이분도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른 수건 하나 툭 떨어진 것에도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겨워서 우는 그 집사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마른 수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아침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사방군데에서 하루에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그걸 감각할 줄 모르고 느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실제는 더 문제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도 따낸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이 먼지만도 못한 이 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으니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저 늘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